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열린 하늘 교회의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 8번째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로서의 순종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향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깨워 일으키고 관통하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어떤 혼적인 정서나 이런 것들을 건드리고 감동받았다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깨워서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이 다 있으신데 자녀를 내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다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생명 가운데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합당한 전략이 오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교회는 다음 세대들을 많이 모으는 클럽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게 온전히 회복되는 그 여정의 생명의 맛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3절에는 우리가 거듭나기 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여러분 죽을 뻔한이 아니라 죽었던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5절에도 허물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 죽은 겁니다. 아멘. 자, 이 인식이 자녀들을 향한 매우 중요한 인식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울 때, 자녀들을 이렇게 볼 때 건강하고 뭐 학교 다니고 또 뭐 좋은 직장 다니고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살았다 죽었다의 문제를 죄의 문제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직장을 좋은 곳에 다니느냐 연봉을 많이 받느냐의 문제가 그 친구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부모로서의 매우 중요한 문제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좋은 직장을 얻고 또 삶의 태도를 인도하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가장 본질적인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은 일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생명으로 산 다음에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가 없이 죽어 있는데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응원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에 대한 영적인 기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없으면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인식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부모들이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 싸움을 하지 않고 자녀들을 향하여 어떠한 그 외의 엑스트라를 가지고 싸우게 되면 그 생명의 진지한, 사망과 생명의 진지한 이 복음 안에서의 이 싸움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싸움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복음 안에서의 이 싸움을 먼저 여러분들이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의 비전의 문제, 그들의 부르심의 문제, 그들의 직업의 문제, 그들의 모든 다른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인식이 부모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인식이 없기 때문에 학원을 먼저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학원을 보내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아이가 복음을 몰라요.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몰라. 그런데 그 아이가 여름이든 겨울이든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주님을 만날 이 시간들을 부모가 열어줘야 되는데 그 시간들조차도 부모가 빼앗고 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의미에서 그 가치를, 우선순위의 가치를 자녀들에게 가르쳤다. 재정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성공에 대한 것이든, 교회 뭐 한두 주 빠져도 돼, 직장이 더 중요해, 학교가 더 중요해, 이걸 말로 가르치지 않더라도 부모의 어떤 행동으로 가르친다. 부모가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 예배하지 않는 것, 주님 앞에 정말 나의 생명을 다해서 예배하지 않는 것, 그게 그 자녀들을 가르친 부모의 우선순위의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자녀들에게 심각하게 그 부분을 이렇게 대화하려고 할 때, 이미 부모가 그 문제 외에 다른 문제들을, 많은 부분들을 제일 가치 있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해지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엄마 아빠가 잘못했다. 그렇게 살아온 인생의 우선순위의 가치들이 잘못됐다라고 선언한 다음에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예수를 믿는 예수 생명이,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야 라고 자녀들에게 이것을 먼저 선언한 다음에 아이들과 대화를 해야지, 이 우선순위의 가치를 부모들은 계속 그 패턴으로 살면서 자녀들에게 너 교회 가서 예배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 그 아이들이 콧방귀를 끈단 말이에요. 왜 콧방귀를 끼냐? 설득이 안 돼요. 왜 설득이 안 되냐면은 부모가 그렇게 살질 않았으니까요.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다. 영혼이 죽어 있느냐 살아 있느냐의 문제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장 우선적인 문제로 자녀들과 함께 다뤄야지만이 다음 세대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되면 나머지 됩니다. 여러분, 사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며,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부모가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것이 그 종교적인 모든, 이 밑에도 나왔잖아요.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복음에 대한 생명의 철저한 보호는 뭐냐면 사람의 노고로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질문부터가 벌써 세계관이 잘못됐어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한단 말이에요.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구원은 철저히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청년이 가만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그래 너 자신 있는 게 있구나. 그래 너 계명 다 지켰니? 다 지켰다는 거, 어려서부터. 그래 근데 너는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 한 가지가 누구냐면 예수님 그분을 따르는 것 말이에요. 여러 율법도 배웠고 토라도 배웠고 다 배웠는데 그 토라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대한 그 생명의 시작을 그가 못 배웠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와 종교로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사실은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하나하나씩 바꿔주고 진리이신 주님이 수정해 주면서 결정적으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 한 가지가 오히려 부족하다. 너 다 행동도 잘했고 다 했는데 너 진짜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 한 가지가 모든 것인데 너 이거 부요한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사실은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 하면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그거를 이 청년이 배우질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을 읽었는데 그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누는데 그 누가복음 5장 첫 초반에 나오는 베드로의 기적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사실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5장에서 나오는 진짜 기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게 기적이 아니라 그것을 기꺼이 예수를 위해서 포기하는 게 성경은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건 말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그물과 배를 버릴 수 있는,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도전하기를 원한다면 뭐부터 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아이들에게 충격적으로 도전해야 되는데 그 충격적으로 도전하는 그 첫 번째 단추가 사실은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부모들이 죄의 문제, 이 예수를 믿는 이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성공하는 문제, 직장의 문제, 중요해요. 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예수를 너가 생명으로 여기느냐의 문제를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은 그 아이들이 예수 잃어버리고 인생 살다가 결국은 복음 없어서 지옥에 간단 말이죠. 근데 부모가 그냥 지금 당장 직장의 문제, 무슨 문제 이런 거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가 내가 그 자녀들에게 실상 그 자녀들을 부흥의 세대로 생명의 세대로 일으키기 위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는데 안 되는데 하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교회 가운데 선포하고 또 여기 지금 부모님들이 다 계신데 부모님들 그 자녀들을 향하여 그냥 어떻게 하지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붙들고 조금 제가 몸이 아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향하여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다 응답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아멘. 근데 아버지의 뜻이 뭐냐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아주 직역적이고 단도직입적인 뜻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를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너 예배 좀 해 이렇게 하고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에게 예수를 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때에 살리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구한 것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부모들이 정말 이 첫 번째 예수 가치를 가지고 예수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성공의 문제 그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아니면 내가 권사인데 목사인데 집사인데 체면이 있지 하고 그 체면 때문에 자녀들에게 한두 마디 툭툭 야 엄마가 권사인데 엄마가 전도사인데 아빠가 목사인데도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냐 예배 좀 와서 해라. 절대로 자녀들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빠 엄마 부모들의 체면 때문이고 정말 그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세요.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심각한 가치가
이 심각한 충격이 그들에게도 전달되기를 기도하면서, 아멘, 기도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그 부분을 전달해야 성령님은 우리의 체면을 증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성령님은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들 자녀들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는 복음의 영, 성령이 역사하기를 원한다면은 부모의 체면 때문에 하지 마시고 그 자녀의 생명 때문에 그 일들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부모에게 맡긴 매우 중요한 첫 번째 미션은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우리가 원수에게 묶여서 살아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때에 자, 이렇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사는가에 대하여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죠. 사단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너가 진리가 동의되지 않는 것, 네가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것,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는 것, 진리이신 주님을 정말 과감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선택하지 못하는 모든 이유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 그거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예수 생명의 체질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요. 이게 신앙생활이요. 아멘.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승리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 생명이 없는 사람은 심각하단 말이에요. 못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단의 유혹에 미혹되고 사단의 유혹에 흥미가 있고라고 하는 것들이 두 가지 현상으로 우리가 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문화를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양심의 맑은 물로 씻어가지고 믿음의 확신이 이건 아닌데 이 강력한 예수 생명의 감각이 있기 때문에 미혹과 유혹이 있어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생명이 없으면은 여러분 비참합니다. 이절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뻐서 그냥 해요. 3절에 더 심각한 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 여러분, 이 문제, 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이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풍성한 유업들을 누리지 못하는 이 상태, 이게 비참한 거거든요. 자, 이 상태에 있지 않도록 자녀들을 끌어내는 것이 복음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하는 까닭, 그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전달하려고 하는 까닭이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들이 이 비참한 사망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야 아빠 그래도 목사지 않냐, 그래 같이 가서 예배하자,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영원한 현재로 말씀하시는 그분의 회복은 4절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완전한 타락이 1절 2절 3절, 그리고 완전한 회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신 이 풍성함을 좀 보십시다. 4절 5절 6절인데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그 자녀들을 향한 구원의 영광은 누가 시작하신 거예요? 아멘. 긍휼에 풍성하신 누가? 하나님이.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입술로 입방정을 떠는 게 뭐냐면, 요즘은 아이들이 복음을 안 믿어, 요즘은 아이들이 냉랭해, 요즘은 아이들이 조금 복음에 관심이 없어. 이게 복음을 믿지 않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바꾸시는 권능을, 여기서는 무슨 세대의 영혼들이 무슨 차갑다, 무슨 아이들이 조금 뭐 복음에 대해서 관심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아멘,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과거에도 냉랭했고 사람들 복음 없으면 다 1절 2절 3절에 비참한 고기소 고기지 다 똑같았어요. 여러분, 구원의 영광,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 반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정도로 이 시대에 그런 시대적인 것에 여러분 탐닉해서 무슨 게임 중독이다 뭐다 그런 것 때문에 요즘 복음을 전해도 잘 안 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을 받지 않는 핑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영혼들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능력을 신뢰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아파트가 뭐 입구부터 무슨 이렇게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을 막는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된다, 뭐 한다. 여러분, 그것은 안 되는 것을 찾는 사람들은 핑계를 찾지만 되는 것을 찾는 사람들은 돌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이기는 권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핵심은, 자, 1절 2절 3절 이 철저하게 타락한 완전한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셨는가? 여기서 핑계대면서 무슨 데이터 뭐 대고 그런 게 아니라 4절에 심플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말이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실력으로 구원된 게 아니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나는 말주변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숙기가 없어가지고 복음을 못 전해. 자, 이런 게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핑계거리가 될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몸된 교회가 취해야 할 이 온전한 이 회복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동역자로 삼고 계시길 원하는데, 우리의 행동이 주님은 한 90% 하고 우리는 한 10% 하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 말이에요. 그분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로 찾아가는 거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수고는, 믿음의 행동은 뭐냐면 그분의 약속을 믿고 하는 거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이게 숟가락 하나 올려가지고 주님은 90% 하고 저는 한 10% 했습니다, 그거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 하셨음을 믿고 하는 거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자, 여기서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은 뭐 사람들의 뭐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살렸는가, 그 풍성함의 내용이 5절에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자, 여기 부연 설명 가로에 보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생명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몸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생명, 영의 생명이 회복되었음을 여러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대부분 교회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풍성한,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말이 에베소서에는 상당히 많이 쓰였습니다.
완전하다, 풍성하다. 근데 이 풍성함이 우리의 탐욕의 기준으로 우리가 원하는 많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공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하시는 모든 것, 그게 풍성함이에요. 아멘. 근데 그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갈망하지도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시시해집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아이들이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좋아? 여러분, 한 3개월 정도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계속 주님을 믿으면 뭐가 좋아, 뭐가 좋아, 계속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 예수로 충만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가 모든 것이다. 근데 말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거는 겨우 지옥에 안 가는 수준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풍성함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할렐루야. 자, 살리셨다는 것은 영의 구원이고 일으키셨다는 것은 승리고, 이것은 혼적인 영역의 모든 돌파고, 나의 습관, 나의 모든 거, 잔재되어 있는 모든 묶임들 인크라이스타이게인데 그 모든 것을 돌파하시는 영역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앉히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의 생명이 골로새 3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그와 함께 다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엄청난 통치적 영광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함이란 말이죠. 지금도 그 권위와 능력이 발동하고 있고 발휘되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 가운데 이게 될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어요.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겨우 우리 청구서 1번부터 100번까지 나 이거 필요해, 그러한 기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통치하는, 열방에 통치하는 그 지경이 넓은 킹덤의 계획 말이에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자, 다음 세대를 살리는, 자, 이렇게 우리를 살리셨는데 7절에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이유를 말할 때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왜 다음 세대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요? 왜 다음 세대가 앞에 얘기했지만 사실 앞의 세대가, 아비와 어미의 세대가 가르친 우선순위의 문제부터 바꿔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풍성하게 있음을 설명하고 실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지금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설명을 못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지옥에 안 간다가 아니라 여러분, 살리신 것은 기본이고, 아멘. 기본이라고 해서 이거는 굉장히 단순하고 가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생명의 살리심과 또 일으키심, 모든 영역의 승리를 선포하시고 또 그 보좌에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왕되심의 보좌에 앉히셔서 그분과 함께 중보로 기도로 다스리도록 허락하신 아들됨의 권세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말해야지만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오는 세대한테 그걸 말해야 되는데, 그걸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다음 세대들이 몇 명 있는데, 다음 세대들이 여기 엄마나 아빠에게, 여러분의 부모에게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신 이 풍성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다이나믹하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통치적인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다음 세대가 있는가? 교회는 너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 라고 하는 수준으로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그리고 나머지 인생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아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되는 순간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일어나고,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혀진 그 생명의 통치의 영광 가운데 가기까지의 지극히 풍성한 일들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부모들에게 다음 세대들이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 그 가정, 기독교 가정의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이 이렇게 갖고 있는 실망, 그 아비의 세대로부터 실망하는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에 사실 한국교회가 많은 부분에서 포커싱이 되어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는 거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1세기 교회에서, 여러분, 1세기 교회에서 일으키고 있는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인생 전체를 그리스도에게 던질 수밖에 없고, 던지는 그런 과격한 디모데나 디도들이 나온 이유, 너 예수 믿으면은 지옥 안 가, 그것 때문에 그들이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살리심,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으키심,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에 앉히신, 지금도 주와 함께 동역하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강력한 통치적 백성으로 서 있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어야 하고, 아멘, 그리고 엄마의 모습이어야 하고, 엄마가 돈이 부족할 때 그는 어떻게 하는가, 그는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는 인생 가운데 절망이 있을 때 그는 어떻게 아버지께 하나님께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보고 싶은데, 교회는 예수 믿으면은 지옥은 안 가, 그것이 다야. 여러분, 다음 세대가 보고 싶은 건 우리가 딛고 살고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비와 어미가 존귀하고 존귀한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삶들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하실 것을 믿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것을 자녀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부모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아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걸 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의 처절한 죽음, 1절, 2절, 3절, 자, 거기서 우리의 0.1%도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살리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살리심, 일으키심, 승리, 그리고 앉히심, 통치, 이 세 가지의 영광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직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1세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권능이 뭘까요? 우리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선교의 다음 세대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로마의 치하 아래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황제들을 조종하시고 황제들의 명령과 그리고 그 분봉왕들의 그 체제 아래서도 어떻게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바꾸고 그 체제 안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지를 실질적으로 사도들이 보였고,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디도나 디모데가 봤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들이 그 권능과 능력을 본 것입니다. 사자의 그 이빨 앞에서 그 1세기의 순교자들이 죽기 직전에 예수를 부인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과 이김과 그들의 통치의 모든 생명이 예수를 믿는 그 총체적인 풍성한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그들은 실제의 삶을 통해 그들의 세대를 통해 시대를 통해서 실제 증거하며 드러내는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들이 교회 가운데 다시 서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의 세대 가운데 우선순위를 놓치며 가정 가운데 어떠한 우선순위로 부모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는지에 대한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오해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분명하게 그 자녀들과 만나서 분명하게 대화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열린 하늘 교회가 원하고 원하며 또 사모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일으키시고 보좌에 앉히시는 이 지극히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는 세대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이 풍성한 은혜를 전수하려고 하는 강력한 능력이 몸된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두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공로주의 신앙이에요.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자기를 부인하십시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종교주의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했어 그러면 풍성한 은혜는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거 내가 수고해서 된 거야. 그리고 여러분, 그 적극적인 표현을 듣고 다음 세대들이 저건 아닌데, 근데 여러분 반대로 자기 이름 빠졌다고 삐지고 자기 뭐 몰라준다고 막 속상해하고 이런 것도 똑같은 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교회 가운데 이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게 있다. 8절 9절에 너희들의 공로를 주장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이것만 하시면 좋겠어요. 저 헌금함에도 제가 이게 헌금함 개척할 때 거기다 썼는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정말 이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을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아멘. 이 풍성한 복음의 은혜에 대한 풍성한 하나님이 하셨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랑하고 내가 잘났어, 여러분, 그런 교회는 참 다음 세대들이 떠나요. 싫어해요, 다음 세대들이 그런 거. 다음 세대들이 원하는 게 진리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원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교회가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무슨 종교주의로 내가 잘했어, 네가 잘했어, 이런 것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이것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는, 주님의 은혜만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몸된 교회의 이 은혜를 손상시키는 이 종교주의와 이 공로주의 신앙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마지막 10절에 우리가 인 크라이스트 사역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세상이 성공하는 그것을 지적해서 너 이렇게 하면 너 예배하면 너 직장 좋은 거 얻어줘.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 같지만은, 그러면은 직장을 쉬고 있는 사람은 지금 저주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선포해야 할 정확한 비전은 여기에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느냐를 따라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 그런 거 치부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만드신 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다면 주님의 뜻 가운데 격려하고 세우는 바로 그 비전이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달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하나님의 깊은 선하심, 아가도스,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청년들이 세워지는 일들, 그 영혼이 세워지는 일들,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상하게 교회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에 있어서 성공, 우리의 기준에 있어서 잘 사는 것, 그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한 구절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되는. 전후 보면 뭐냐면, 우리가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알고, 여러분 가난에도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도 처할 줄도 알고, 여러분 능히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라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분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 성공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행하게 하려 하심에 대한 분명한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그 영혼들을 분별해주고, 그 영혼이 그 인생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포기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좋은 직장이라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오지로 선교하러 가라고 말하는 것이 주님의 거룩한 선교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말할 수 있는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교회가 많이 오염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사실, 종교 공로주의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오리지널 디자인, 그로부터 온 비전이 아니라 본인들이 하고 싶은 그것을 비전으로 둔갑하여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이것 때문에 자녀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인생에 순수한 열정을 담아 나의 인생 전체를 드리고 싶은데, 교회 가면 이런 사람 대우받아, 저런 사람 대우받아, 그런 기준들이 성경적이지 않을 때 청년들은 이게 뭐지?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청년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복음을 들으러, 아멘, 이 풍성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성한 살리심과 일으키심과 안치심의 통치적인 풍성한 은혜가 선포되는 교회, 그리고 그 은혜가 손상되지 않는 손상하는 종교주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세상의 비전으로, 이렇게 하면 너 예수 믿으면 잘 살아, 잘 나간대, 뭐한대,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 청년들을 현혹하는, 우리가 원하는 청년들을 만들어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믿음의 세대 가운데, 할렐루야, 주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그들이 그 선하신 계획대로 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오리지널 디자인, 그분이 만들고 싶으신 믿음의 세대가 서기를, 그것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열린 하늘 교회가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먼저 우리 아비된 어미된 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걱정만 하지 마시고 내가 삶에서 그 자녀들에게 잘못 보여준 모든 것들,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주일 어기고 예배 안 하고 주일 성수 안 하고 그리고 11조 떼먹고, 그리고 아버지의 첫 번째 그분이 왕으로, 그분이 나의 생명의 가치로 세워서 하지 않는 모든 것, 그런 걸 삶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보였다면 자녀들에게 진지하고도 진심을 다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이 가정 가운데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부모들, 겸손한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한 없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축소되지 않고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그분이 하신 일들을 하나씩 자녀들과 나누고, 아멘,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일으키신 승리와 너희의 삶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신,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보좌에 영의 생명으로 앉아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중보로 온 열방을 다스릴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풍성한,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권능으로 설명할 줄 아는 지혜의 언어들이, 지혜의 증언들이 거듭난 우리 부모들에게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교회가 조심해야 할 것, 공로주의 신앙 버리십시다. 제발 삐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나 안 알아줘, 내가 했는데 나 몰라줘, 이런 거 다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 때문에 청년들이 실망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의 은혜가 전부예요. 아멘. 교회는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을, 할렐루야,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부르심대로 그 부르심을 듣고 걸어가고 달려가는 청년들에게 영향력 있게 그 아버지의 꿈대로, 선하신 계획대로 걸어가도록 행하는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아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